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 중에서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말씀을 받는 것인데,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요.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100배, 혹 60배, 혹 30배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잘 받으려고 하면 받은 은혜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이쪽으로 들었으면 이쪽으로 싹 보내면 안 되고, 딱 들어왔으면 딱 가슴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왔어. 감동이 오면 눈물이 쭉 흘러. 감동이 오면 가슴이 뭉클해. 그것을 저장을 해야 돼요. 아,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놓고서 금방 다 없어버리는 사람이 많아. 성경에서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아서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헛되이 받는 사람은 받은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그럼 참 재미없잖아요. 우리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재밌게 사는 게 뭐예요? 재밌게 사는 게 은혜를 잘 받아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굳세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복 받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복을 받아요. 복 받는 것을 아무리 남들이 방해를 해도 위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잘 지켜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지켰길래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아니, 여기서 꿈꾼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꿨다고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죽이지. 이상하죠? 꿈꿨는데 왜 형제들이 죽이자고 그럴까? 꿈꿨으면 형제들이 좋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왜 죽이자고 할까? 남의 형제들 중에서도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래.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거를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성도들이 잘 되는 게 기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도할 때 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전부 성도들을 향한 기도예요. 난 내 기도는 거의 못하고 지나가고 안 하고 지나가.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 있으니까 그냥 성도들을 향한 기도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꿈꿨다니까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저는 죽이자. 아니, 말이 되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생활 주변에, 삶의 주변에 부모, 형제, 친척, 사촌이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박수 쳐주세요. 아, 왜 저 녀석이 잘 되는 거야? 왜 쟤만 잘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박수 쳐주세요. 조금 전에도 우리 여가부 아이들이 막 모여갖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다른 형아가, 다른 누나가, 언니가 좋은 것을 먼저 손에 움켜쥐거나 즐거워하는 걸 못 보는 거야. 서로 울고 싸우고 잡아당기고 밀치고 막 그런 거야. 왜 그래?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내가 먼저 손에 잡고 싶고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속상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말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아이들은 내가 갖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 저 꿈꾸는 요셉보다 죽이자고. 아니, 꿈꾸는 요셉을 왜 죽이자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족들, 친지 중에서, 형제 중에서 누가 꿈꾸거든, 박수 쳐, 박수. 잡아내리지 말고 박수 쳐.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온통 정치권에서는 똑같은 걸 갖고 서로 물고 들고 싸우는 거야.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서로 죽이지. 끝장을 보자. 야당은 여당을 끝장을, 여당은 야당 끝장을 보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막 서로 죽이잖아.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봐주지를 않아. 박수 쳐주잖아. 성경은 죽이자고 하는 것을 좋다고 안 하셔. 그런데 문제는 죽이자고 하든 박수 쳐주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돼. 요셉은 형제들이 죽이자 그러는데 자기 마음을 굳세게 지켰어. 어떻게 지켜요? 자기가 꾼 꿈을 딱 중심에 품고 있는 거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아본 것을 보니까, 첫째, 꿈을 꿨다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마음속에 두었다. 마음속에 뒀다. 그 말은 뭐야? 어디 네 말한 대로 잘 되나 보자 하고 응원했다는 말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잘 되기를 응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꿈꿨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말이 되냐, 네가 형들이 주르륵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지키고 잘 된다는 거야? 아니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가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야? 말이 되냐? 그럼 형제들이 막 시기 질까고 미워하는 거지. 근데 요셉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런 마음속에 다 품고 있어. 그러다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다가 정말로 죽이자고 그랬어요. 죽이자고 하는데 형제 중에 그래도 마음 넓은 형제가 있어갖고, 야, 죽이지 말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팔아버리자. 인신매매를, 형제가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말로만 듣던 인신매매를 요셉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정말로 낯설고 물서는 남의 나라에 가서 종이 됐어요. 가정의 종이 됐어요. 가정의 종이 됐는데 마음을 굳세게 지켰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마음을 굳세게 지키니까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복을 넘치게 그 집안을 채워주시더라. 누가 싫어해요? 아무도 안 싫어해. 아무도 안 싫어해. 근데 괜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굳세게 먹은 요셉이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건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까지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날 축복하는 것을 놓칠 수는 없어 하고 굳세게 지키잖아요. 지키니까 대가가 뭐예요? 마음을 굳세게 지키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굳세게 지키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감옥으로 가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가는 게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성공적으로 마음 지키는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 그 틈바구니에서 가정 속에서 아버지한테 늘 형제들의 일을 고자질했다고 그랬어요. 고자질.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로는 고자질이고 좋은 말로는 형제들의 일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 보디발 집에 가서는 뭘 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인정을 받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인정받으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까지 사랑해달라고 애청하게 되고, 주인은 한없이 기뻐서 하는데 종이 충성스러운 그 집안이 다 복받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마음을 굳세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복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는데, 이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느냐? 요셉이 미워서 감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이 잘못돼갖고 완전히 확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근데 망가진 것인데,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알 수 없고 그 요셉 가족도 알 수 없고 요셉의 엄마 아버지도 알 수 없고 보디발 장군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는 걸 배웠던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그 전옥, 온 감옥을 감독하는 전옥이 요셉이 사람 괜찮아. 전옥이 요셉을 옥의 사무총장을 맡겼어. 감옥의 사무총장이 어떻게 세요 안 세요? 하남시에 가니까 엄청난 거기가 있더라고. 엄청난 것이 있더라고. 하남시에 가니까 죄진 사람 다 걸려가더라고. 근데 거기에 최고 책임자 하고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관계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관계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사무총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총장이 되니까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요셉이 법을 공부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공부하게 되고 연줄이 생겨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를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니까 먼저 법조계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속고 속이는데 세월을 보내게 돼요.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그래요. 그 꿈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풀어주시는데 요셉이 그 꿈 풀어주는 걸 바로가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야,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아니 졸지에 감옥의 사무총장이 국가의 바로 왕의 밑에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한국으로 말하면 한덕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총리가 어떤 것이에요? 대통령 다음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볼 땐 하루아침에 올라갔어요. 창세기 몇 장 넘기지 않았는데 총리가 됐어.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지켰어요.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쓰실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딱 중심에 잡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다 데려다가 애굽에서 흉년을 보내게 만들고 애굽에서 힘이 번성하게 만들어서 남자만 60만 장병을 길러내는데 공로자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감동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가슴 속에다 dum고 그걸 흐지부지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딱 가슴에 품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요. 마음 속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난다? 생명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고, 벼슬이 없는 사람은 벼슬이 생기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가 생기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좋아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어떤 마음? 은혜 받은 마음을 지키셔. 감동받은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에게 달렸어.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주님께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차이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차이가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났다 부모 잘못 만났다 차이가 아니에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 만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딱 가슴에 붙잡고 그것을 생명으로 잉태시키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인데 그 꿈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감동을 가슴속에다 딱 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형제가 팔아먹는다고 형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환경을 잘못 만났다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억울하다고 뭐라도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안 쓰시겠다는데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잠깐 주보에다 나왔어요. 주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마주쳤다는 것이에요. 요 한 기절이, 성경 한 기절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다. 그 마음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하겠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묶여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묶여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슬에 매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슬에 매었다 그래요. 나는 은혜의 사슬에 매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나 원통한 일을 당하나 핍박을 받으나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노라고 그래요. 죽는 것까지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했는데 사울도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사람이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딱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다윗을 보니까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꼭 요셉하고 똑같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관심 밖의 사람이. 여러분, 관심 밖의 사람이라. 관심 밖의 사람 어디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인정받고 싶잖아. 근데 관심 밖의 사람이야. 관심 밖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집어내요. 왜 집어내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일을 돌볼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다 중심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집어내서
어린 소년일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려고 벌써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 있다면 여러분이 변두리에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업이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삶의 형편이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을 쓰신다니까요. 그럼 다윗이 어때요? 막내로 있었는데 형제들 다 지키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대적을 만났을 때 꾀임도 안 되는데,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적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너를 상대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상대하러 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하러 왔다. 나는 군인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군사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는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적장을 간단하게 물리쳐요. 신기하지? 어떻게 간단하게 물리쳐요? 흔히 있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냥 하나 던졌는데 그게 적장의 이마에 가서 박혀요. 적장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돌멩이가 이마에 가서 박히게 되느냐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 다음에 적장을 물러치고 나니까 당장 무슨 일이 생겨요? 군대 장관이 돼버려요. 적장 하나 물리쳤, 싸움터에서 적장 하나 물리쳤는데 군대 장관이 돼버려요. 그랬는데 또 갑자기 왕의 사위가 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생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온다. 믿으세요? 네.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환난을 당했는데도 환난 당한 자를 돌봐요. 환난 당했는데 환난 당한 자를 돌본다니까 이해가 안 돼. 쫓기는데 왕을 직접 해야 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맡겨.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당해 주시고, 다윗은 말씀을 중심에 잡서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이 쫓겨다니기만 했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200명, 400명, 600명으로 늘어나더니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줘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더니 갑자기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갑자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삼겠나이다 그러고 졸지 통일왕국의 대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성경학교 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집사람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자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세뇌가 됐겠죠.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좋겠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결혼하자마자 하나님 좋겠는데 내가 목사 좋겠으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세 번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혜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다기를 한단장에게 구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답을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목숨이 미태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높이시니까 주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높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느냐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 죽게 만드나요? 안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더 높이셔.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있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도 안 믿는 고레스 왕이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걸 아시고 그렇게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의 기도를 듣고 계시요. 듣고 계시는데 그걸 불신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불신자. 왕이 불신자인데 불신자의 마음을 하나님 확 바꿔갖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버려요. 그 독립도 무슨 독립? 가서 성전 지어라. 가서 하나님 마음껏 섬겨라.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과 왕자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탁을 해요.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경제가 얼마나 복잡해요.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가정의 답은 주님이에요. 경제의 답도 주님이에요. 삶의 복잡한 문제의 답도 주님이라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마음을 굳세게 지켰어. 답은 주님께 있다. 답은 하나님 앞에 있다.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데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동네에서 자란 초등학교 친구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조문을 갔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에 대해서 계속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너무 별스럽게 믿어갖고 수공교회 다녔대요. 엄마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병이 걸려갖고 동네 사람이 교회가 병나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동네 사람 따라서 수복교회를 갔는데 그 후로 병이 났대. 병이 났고 나니까 그 집안에 옛날에는 시족사회에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시제도 지내야 되고 뭐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가 거기에 참여 안 하고 때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잖아. 신랑이 나오지 못하게 문에다가 나무대기 대고 못질을 해놓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뚫고 나오니까 대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또 야단을 치고 못 가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도망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갖고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젊은 나이에 42이가 43에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그 아들은 또 아들들이 몇 명 있는데 아들들을 끌고 주일학교를 강제로 가지고 강제로 주일학교 가지고 그렇게 가기가 싫었대. 근데 어가지로 교회 몇 번씩 갔는데 그게 아주 싫었대. 근데 그저께만 어제 만났어. 어제 밤에. 그런데 그렇게 그 엄마가 비웠는데 그 엄마가 지금 90살인데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셔갖고 1년을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은 그 엄마 남편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아들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강남에 산대요. 여러분 강남 아무나 가요? 징그럽게 가난한 동네에 살아서 내가 태어난 동네는 다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 사는 친구가 강남 가서 산다니까 지금. 야 너 그게 누구 공로인지 아냐? 엄마 공로야. 그랬더니 안 받아들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서울에 먹고 살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갖다 거기다 놓아서 강남 사람이 된 거야. 지가 나한테 자꾸 교회 이야기 해가지고 그냥 얘기해 주지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근데 처음 보는 그 아내도 옆에 있었어. 신랑 잘 만났다고. 교회 나가니까 안 나간대. 그래.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너무 늦어서 내일이 또 주일이잖아. 오늘 주일이잖아요. 갑시다 하고 대화해서 나왔어. 나왔는데 그냥 헤어지기가 뭐해서 야 친구야 내가 기도해주기 이거.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어릴 때 다니고 교회라고 안 다니면 친구가 와서 손을 잡고 기대주는 그 아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친구 아내 되는 분 보시오. 같이 두 손을 붙잡고 제가 기대해서 하나님 하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났더니 아이고 나 교회 가면 어떻게 하지? 교회 가면 어떻게 하지? 나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안 하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하지? 아멘 해놓고 나서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복을 받아요. 금세에도 내세도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엄마가 시골 사람이잖아. 근데 생일을 당하면 연세가 들어서 자식들이 머리에 있다가 생일이 되면 와서 맛있는 걸 해드리잖아요. 자식들이 모여서 생신상을 쫙 차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종류대로 싸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생일상 차렸는데 왜 그걸 목사님 갖다 드리냐?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게 보기 싫었대. 그게 보기 싫었대. 자녀가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지만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자녀를 지금 강남에 살게 하시는 것이세요. 다 보시고 하나님이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서도 자식 다 키워갖고 지금 90살을 살고 계시는 거야. 생각을 조금 바꿔봐.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내 생각 갖고 내 지식 갖고 내 경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는 게 힘듭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가슴속에 탁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쓰실 겁니다. 왜요? 난 요즘에 기뻐요. 왜 기쁘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을렁대잖아요. 거기다가 일본하고 한국까지 합쳐갖고 또 미국이 을렁대인데 합세를 하잖아요. 난 기뻐요. 왜 기뻐?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백을 못 추고 탁 처지게 생겼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백을 못 추고 축 쳐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랍시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때가 이때다 하고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야 돼. 복음 들고 선교하러 가야 돼. 문이 확 열리는데 돈만 벌려고 그러면 안 돼. 문이 확 열리는데 한국 땅에서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으면 막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막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전화번에 우리 어디 우즈베키스탄인가 키르기스탄 자매가 이장인 권사님 도와서 일어나는 그 자매를 봤어. 젊은 자매가 와서 이장인 권사님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 전 세계 사람이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참에 예수 전하면 돼. 따라합시다. 예수. 기도하자. 기쁘다.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리고 있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받은 감동을 지키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피사 그 시